어, 아가서 8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항상 보면 이게 클라이막스라 그러죠. 가장 정점에 오르는 사랑의 가장 정점에 오르는 시기이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되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죠. 마치 사랑은 바다와 같아요. 모든 잘못, 모든 더러운 것도 사실 바다는 다 아낌없이 받아주는 그런 것이 바다죠.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사랑하고 있는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그냥 그를 그냥 받아주며 사랑해 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 그 전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그런 모든 보는 것조차도 이제는 사랑스럽게 보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들로 바꿔지는, 그리고 악한 자가 선인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그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랑의 정의가 6절과 7절 정말 클라이맥스에서 사랑의 정의를 드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여인이 이제는 바뀌어진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은 여성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에는 이제 합창자리 노래하고 5절 중반절부터 시작해서 그 뒤는 또 남성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랑할 때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1절 보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말씀 보면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이 솔로몬이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함께 태어난 혈육을 지낸 오라비 같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오라비처럼 뗄 수 없는 관계, 그렇죠? 혈연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중반절 보면 사실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형제들에게도 사실은 인정받지 못한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는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을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뒤집어 얘기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호의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었던 여인.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이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했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예쁜 얼굴도 아니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에게 오빠들에게 오히려 무시를 당했던 그런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그의 피부가 검다는 거예요. 햇빛에 타가지고 검었다. 그래서 내가 햇빛에 그을려서 거무스름한 이 피부를 가졌지라도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왜 자신이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햇빛에 걸렸느냐? 이것은 내 형제들, 그러니까 오빠들이 나를 노하여서 나를 미워해서 나를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형제들에 의해서 여동생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제가 잘 대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형제들에게 노함을 받고 그냥 가서 일해라 막 이렇게 포도원에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형제들이 노하여서 자기가 억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스름하게 되는, 그러니까 피부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게 천덕꾸로 같이 오빠들에게 미움을 상하고 있는 사람, 오빠들이 나를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한눈에 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1장부터 지금까지 이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오빠들이었다면, 오빠들이 나를 노하고 싫어했는데 사실 좋은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남자를 향하여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다면, 나의 형제였다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오빠였다면 사람들이 내가 입맞춤을 했어도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았을 텐데, 그의 그렇게 형제들, 자신을 미워했던 형제들을 오히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어머니의 집에 와서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있을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2절과 3절이에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사랑하는 어머니의 집으로,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그렇게 드리고,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머리를 안고 이렇게 갖는, 왼팔과 오른팔이 내 머리를 그리고 내 몸을 감싸면서 안아주는, 포근하게 안아주는, 마치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듯이 사랑하는 여자를 안아주는 그 모습이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은 3장 4절에도 시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집으로 그 사랑하는 남자가 들어와서 나를 꼭 안아주는 것처럼, 또 3장 4절에도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그 집으로. 이게 뭐예요? 가장 편안한 집이죠. 내 집, 내 어머니의 집, 그리고 내가 그곳에 태어났던, 나를 어머니가 잉태해서 그곳에서 낳았던, 그러니까 가장 내가 포근하고 그리고 안락하고 나의 고향이요, 나의 집이요, 나의 가장 그런 좋은 그 평안한 그곳으로 내 사랑하는 남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들을 3장 4절에도 말하고 오늘 2절과 3절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여인이 아름답게 또 부탁을 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줬던 그 남자가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했던 그 포근한 집에서, 나의 가장 은밀하고 귀하고 내 원초적인 가장 그 평안한 나의 집에서 그 남자가 지금 누워 있어요. 그리고 자고 있어요. 곤하게 자고 있으니까 이 사랑하는 여인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 사람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보면 곤히 자고 있는 아이들 보면 막 깨우고 싶지 않잖아요. 더 곤하게 자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피곤을 다 덜내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가 내 집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깨우지 마라. 이것이 아가서 2장 7절에도 아가서 3장 5절에도 동일하게 시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2장 7절에도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또 3장 5절에도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런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과 간절한 마음이 담겨서 그래서 2장 7절에도 3장 5절에도 8장 4절에도 이렇게 반복해서 사랑하는 남자가 내 곁에서 자는데 흔들어 깨우지 마라 이렇게 간절히 간청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5장 상반절에는 합창단이 이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쫙 합창단이 코러스로 얘기합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남자 이렇게 아가서 3장 6절에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8장 5절에서는 여자가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이 반복적인 어구를 통해서 이 아가서는 시면서 동시에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반복구가 엮여지면서 더 확장되는 아름다운 시로 이야기합니다. 3장 6절에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 거친 들에서 오는 사람은 3장 6절에서는 남자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오는데 이 여인에게 오는데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의 용사 60명을 데리고 이 신부를 맞이하고 싶은 이 아름다운 솔로몬이 남자가 거친 들에서 오고 있고 오늘 말씀은 거친 들에서 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술라미 여인을 그러니까 거친 들이 똑같은 거친 들인데 앞에는 솔로몬이 신부를 데리고 오고 여기는 신부가 거친 들에서 오고 있는 이 오버랩되는 딱 맞는 이 모습으로 합창단이 아름답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5장 하반절부터 7장에 보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음이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클라이막스죠. 사랑이 뭔가 지금까지 이렇게 불타오르는 사랑했는데 사랑의 정의가 뭐냐. 사랑은 도장 같다는 거예요. 이 도장이 뭐냐면 마치 인감 도장처럼 재산의 그 중요한 것을 거래할 때 인감 도장을 꽉 찢듯이 도장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에도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재산, 중요한 것들을 매매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도장. 그러니까 사랑은 도장같이 항상 마음에 품고 다니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도장이다. 사랑은 죽음 그리고 질투. 그러니까 사랑과 질투가 의인화를 시켰어요. 사람처럼 마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이 무슨 죽겠어요. 근데 사랑은 무트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치 사람이나 신이 이제 고대 신화에서는 무트라고 하는 자가 무트 신이 죽고 다시 지옥에 갔다 부활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가 무트라고 하는데 사랑이 의인화처럼 그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강하다. 무트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죽으나 부활하는 것처럼 사랑은 강하다. 질투는 수월, 지옥의 문인데 이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 불같이 사르고 원수들을 사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모세에게 불같이 강렬하게 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불같이 강하고 여호와의 불같이 강하고 또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그리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불과 홍수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고 가장 무서운 힘을 갖고 있잖아요. 홍수는 다 쓸어버리는 거죠. 불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불과 홍수, 이 물을 얘기하면서 사랑은 홍수같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예, 물같이 사랑은, 그러나 사랑을 끄지도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그 인간의 가장 큰 재앙이 이것이라도 사랑은 삼키지도 못하고 쓸어버리지도 못하는, 사랑은 이렇게 강렬하고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의 위대함을 알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사랑을 얼마나 힘이 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아름다운 사랑,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길 같은, 여호와의 불길 같은 그 능력의 사랑으로 간절히 사랑하기 소망합니다.